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또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편보였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분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두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에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또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한 시간 모든 것 의로운 손길에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무 반찬이 나왔는데요. 그 골다공증에 좋답니다. 싸고 우리가 특별히 좋은 비싼 것이 많이 있는데 알고 보면 예전부터 먹었던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지금은 그만뒀는데 제 조카 사위가 월드컵 팀의 축구팀의 트레이너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한참 월드컵이 했을 때 그 선수들이 한 게임 뛰고 나면 몇 킬로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격렬한 운동인데 무엇을 먹냐고 특별한 거 먹지? 맨날 소고기 먹고 장어 이런 거 먹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똑같은 거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가끔씩 좋은 거 먹지만 평상시 우리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구나. 가장 우리가 많이 먹었던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강인에 우리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선물 받으시고 별로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자,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운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배운 걸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농사 같은 것도. 그런데 지금은 또 농사가 배워야 됩니다. 겨울에도 쉬지 못하고 첨단 농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많이 이렇게 올릴 것인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농사가 가장 과학적인 첨단의 그런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번 배운 것을 오래 사용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이렇게 기술들이 개발이 됩니다. 또 많이 배워야지만이 좀 더 높은 소득을 올리죠. 그래서 대학을 가고 또 더 높은 학문을 배우고 또 외국에도 나갔다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제 배우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배워야 되죠. 배우는 것이 살 길이죠.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어제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수천 개, 3,600, 7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책처럼 읽지 않는 책이 또 어디 있는지,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읽더라도 밤에 잠 안 올 때 읽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잠 오는 약이래요. 중독도 없고 이거 한번 사놓으면 평생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잠 안 올 때 이렇게 읽으면 금방 잠이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연속곡 요즘도 보시나 하나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텔레비전 없습니다. 근데 그 연속곡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 연속곡을 보는데 잠 온다. 그것은 글쎄요. 그런 사람이 드물겠죠. 연속곡 보면 재미있고 내일이 기다려지잖아요. 왜냐하면 알고 싶기 때문에 흥미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흥미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 찾지 않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보는 책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인간의 근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가장 소중한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웠다. 선생, 먼저 선자, 날생자를 쓰거든요. 선생님이 나보다 먼저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먼저 태어나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자격을 얻어서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나는 좀 선생님보다 늦게 태어났어. 또 나도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학교를 다녀가지고 또 나보다 늦게 태어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럼 그 아이들이 나보고 선생님 하잖아요. 먼저 선자 날생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처럼 배웠습니다. 배우고 이것이 정말 진리이구나. 정말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지 하고 통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몇 년간 다녔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살았는데요. 아주 큰 교회, 시내 중앙통에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나는 초라하고 없는 살림에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양복 입고 아주 멋지게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 보니까 믿음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믿음이 있을꼬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갔습니다.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한 30분 바짝 듣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내가 저렇게 이 한 주간에 30분씩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믿음이 언제 커질꼬 저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성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제가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제가 알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 정말 우리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죠. 그것을 이렇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기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 좀 말씀을 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이죠, 신.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신이고, 또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여호와.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 여기 신 중에서도 참된 신. 또 영어로는 대문자를 써가지고 가시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그리고 참된 신이고, 또 하나는 창조주, 창조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고 새로운 것, 창의적 인간, 우리 학교 창조, 무엇인가 새로이 만드는 것, 그것을 창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죠. 나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분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사람이 먹는, 짐승이 먹는 풀과 사람이 먹는 채소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비를 내리고 햇볕과 공기를 주시고. 자, 그런 분인데, 이렇게 이제,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은 무엇인가 종교심이 있습니다. 뭘 섬겨야 되죠. 사람만이 무엇을 섬깁니다. 바닷가 가면 그 돌 밑에 그런 뭐 이상한 것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종교 없는 나라는 없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토인들, 그 글자도 없이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성년식을 합니다. 창 하나 주고 사자를 잡으러 와. 그럼 남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얼굴에 뭐 이상한 거 칠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피를 바르고 나가. 나름대로 무당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면 사람은 너무나 약해요. 약하니까 어디인가 기대해야 되죠. 그걸 의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의지의 소산으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영혼의 작용으로 만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죠. 사람만이 오래도록 살고 싶어 합니다. 안 죽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영혼의 작용으로 무엇인가 신을 찾는데 이 하나님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무엇을 만들었냐? 사람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행하라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어떤 율법을 가르치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죠. 제가 하루는 이렇게 교통신호가 걸려서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기둥에 어떤 무슨 종교단체인가 뜨다 보니까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비우지? 비워진다고 마음이 비워질까? 욕심을 버려라. 좋은 말이죠. 버려질까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종교의 행위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수행을 하죠.
그래서 한자로 한 번 말하면 행할 행자입니다. 수행, 어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닦지요. 그 다음에 고행을 하죠. 무엇인가를 막 자기 자신을 치고, 그죠? 그 다음에 선행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큰 틀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 신에게 찾아가는 과정으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될까요? 어떤 사람이요, 술을 끊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술을 못 끊겠어. 그래서 내가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동안 술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100일째 하산하면서 기념으로 한잔 했답니다. 내가 100일 동안 안 먹었어. 그 100일 동안의 기도가 헛된 것이죠. 사람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얼마만큼 도를 닦아야지 신에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려오신 거죠. 어떻게? 성경,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너희는 듣고 배우라고 하고, 성경 속에 사실, 고등 증거들 기록해놨어요. 이것을 먼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10개자에다가 보일실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고 참된 신이고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생사화복과 생명과 모든 것을 주는 자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은 이 믿음을, 이것을 통해서 듣고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향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보는 가운데 우리는 뭐냐? 사실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사실이죠? 그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겠죠. 산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그런 여호와를 만날 만에 찾으라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냐? 그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또 그 다음에 들을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사람은 땅에 있는 자잖아요. 하늘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고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성경 강의의 목적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그래서 이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한번 얻어보자.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또 그 다음에 온전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온전케 됩니다. 바르다라는 거죠.
목적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네가 왜 공부하느냐 목적을 알려주면 그 아이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면 온전케 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남편을 보내고 싶습니다. 왜 그분이 또 자기가 와야지 왜 남편을 보내냐 그랬더니 남편이 술 주정꾼인데 이 교회를 다니면 술을 끊는다면서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우리 동네, 제가 있는 동네에 한 2만 명 사는 동네인데 우리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식구도 한 150명 됐었는데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이 교회 다니면 술을 끊는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 몽골이 겨울에 춥거든요. 영하 30도 됩니다. 그냥 더 추우면 40도. 오늘 따뜻하네. 그러니까 영하 20도. 예, 진짜입니다. 우리 냉동실 온도가 겨우 20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 좀 따뜻한데 20 몇 도. 좀 춥구만 30도. 밤에는 40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러시아 옛날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드카를 좋아합니다. 그 보드카 주로 38도, 48도 뭐 알코올 도수가 기름 없으면 그거 넣으면 차가 갈 것 같아요. 그걸 막 불 붙이면 불 붙는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 술 때문에 많은 다툼이 나고 사건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술을 끊겠다고 그러죠.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적을 알게 되면 사람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회사에 다녀야 되는가? 내가 이 가정 어떻게 꾸려야 되는가? 딱 정신을 차리면 딴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 성경의 큰 두 번째 유익입니다. 또 그리고 배움의 결국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이번 성경 강연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사실을 듣고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랑의 근원이고 창조주이고 참된 신이고 보이지 않고 하늘의 별보다 높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힘이 세니까 그분에게 기댈 때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들어갈 때 난 안전해지고 나도 전지전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지 않고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 유일신 유일한 존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물이 창조가 됐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어제 말씀드렸죠? 꿈이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다. 공술의 공수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어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몸 밖에서 세상을 보잖아요. 그 담 너머 벽 너머의 방에서 일어난 일도 알 수가 있고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장모님이 이제 그 끝에는 이제 제가 모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에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서 이제 그 뒤에 요양원에서 같이 보호했던 일하는 분이 아이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좋은 데 가야 된다고. 아유 저 문 밖에 자꾸 나를 부른다고. 아유 어디 가요? 아 좋은 곳에 가. 지금 나를 부르러 왔어. 아유 막내딸은 어떻게 혼자 가셔? 아유 막내딸은 나중에 하고 나는 갈 테요. 그런 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그런데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은 성령에 감동하시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요. 그리고 너는 그 듣고 본 것을 내가 말한 걸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지금으로 3500년 전에, 지금으로 1900년 전에 이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꺼운 것을 왜 기록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이 생명이 구원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길령자거든요. 생이, 이 살아있는 생이 길다, 끝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는데,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가 뭐냐면 죄에서 건지는 자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게 되면, 알고 배우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우리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책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어떻게 알아요? 70년, 80년 밖에 못 사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찾아가며 어떻게 믿을 거냐 얘기죠.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너희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역사를 주관하고 너를 심판하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줘야지만이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덜커덕 믿으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몸은 땅에서 취했죠. 그래서 흙으로 가고, 네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잊지 말고 찾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몸에 대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에 골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잊지 말고 찾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3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막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죠. 그죠? 10달 있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10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우리 여기 우리 어머니 할머님들 인생이 휙 가죠? 언제 갔는지. 제가요 93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 지금 31년째를 살고 있죠. 언제 31년이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언제 3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70년, 80년. 그런데요, 아이고 더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이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83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20년 지나니까 그 동창 회보가 하나 틱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창 회보를 쭉 보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주소 있고 뭐 하는 일도 있고 뭐 이렇게 아이고 얘는 의사가 됐구나, 아이고 얘는 변호사 됐네, 뭐 이렇게 쭉 넘기는데 아이 아는 이름에 머시기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사망 써 있더라고요. 이 친구 벌써 죽었단 말이야? 20년 지났는데 벌써 한참 일할 때인데 그거 넘기는데 죽었다는 애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야, 벌써? 졸업한 20년, 지금 20몇 년 지났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70년, 80년 살지도 못하는 가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잘 준비해야 되죠.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70년, 80년을 살잖아요. 어떤 아이는 엄마 뱃속 잘못돼가지고 장애를 갖고 나와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 잘해야죠. 자, 그럼 70년, 80년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면요, 우리가 그런데 70년, 80년 살면서 아까 10편, 90편에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가끔 보면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책을 써도 내가 100권은 쓸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많으시죠? 그냥 고생이요. 제가 그건 돌아가셔서 제가 진도에 살 때요, 할머니 친방을 갔는데 이렇게 마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샘에 가가지고 막 찬물 콕콕콕콕 드시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 왜 그래요? 영감만 생각하면 내가 속에서 불이 터져. 아이고, 그 시절 왜 그랬나 몰라. 찬물을 막 들이키는 거예요. 우리 화병이라죠. 불화자, 병병자. 속에서 막 불이 막 끓어 막.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찬물을 막 들이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인생 들어보면 정말 화가 날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이라면은 집에 강아지는 뭔 걱정이 있어요? 이놈이 뭐 세금 낼 걱정이 있습니까? 애들 학비 걱정을 합니까? 세상 어떻게 전쟁통에 뭐 걱정합니까? 꼬리 쳐가지고 먹을 거나 달라고 그러고, 그죠? 만약에 이것으로 끝이라면 집에 개보다도 못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놈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걱정 없어요. 주인이 오늘 가는데 막 꼬리채 먹을 거 주고 가라고 그래. 근데 오늘 주인 회사 오늘 퇴직하는 날이요. 먹고 살 일이 걱정이요. 이놈이 압니까? 꼬리치고 먹을 거나 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막으로 끝이라면 인생이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까? 산막이 있거든요. 이게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 벌 받아야죠. 제가 대구에서 살 때 대구 우리 달서교 뒤쪽에 그 산이 하나 있습니다. 달서교 바로 앞에 산이 있는데 거기 우리 개구리 소년 들어보셨어요? 개구리 몇 명이 나가가지고 돌아오자 결국은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아직 그 범인 못 잡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집에 이사도 안 가고 애가 돌아올 것이고 집도 안 고치고 이사도 안 가고 집 문 열어 기다리는 거예요. 애가 돌아올까 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어가지고 발견이 됐어요.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당연히 지옥 간다고 해야죠. 벌이 당연히 받아야 되죠. 천국과 지옥 있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 벌 받고요. 착한 사람 상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삶,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70년, 80년 사는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10달 뱃속에서 70년, 80년 살고 준비하듯이. 우리 또 두 번 태어나는 삶이 있습니다. 알로, 이제 우리 날아다니는 건 알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애벌레가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생이요. 그런데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 아십니까? 알이 있고 애벌레가 나는데 이 애벌레는 풀을 갉아먹어요. 징그럽죠? 그런데 이 녀석이 때가 되면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이 애벌레가 생각할 때 하늘을 날아간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이 풀 먹는 친구 애벌레가 나비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나비는 꽃을 찾아다니고 꿀을 먹습니다. 벌레는 나무잎 갉아먹어요. 어떻게 이 애벌레가 나비를 상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영원한 세계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애벌레는 날아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 자체가 달라요. 꿀을 찾아요. 날아다녀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두 번 태어나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육신이 있고 한 번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영원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 두 번째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두 번 태어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비유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born again, 새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삶이 있는데 이 영생을 얻는 것, 구원 얻는 것은 born again, 거듭남, 다시 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한번 태어나고 내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리라,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태어나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게 반복이니까 진짜로 진짜로 우리에게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아까 우리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가능한 곳하고 볼 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얻으면 내 영혼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야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만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내게는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된 책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가 뭐냐면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찾아보자라는 거죠. 꼼꼼하게 따져보자. 자, 여기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못 찾았어요? 모자. 예, 여기 지붕목이 있죠? 예, 여기 있잖아요. 예. 아, 예. 예. 버섯이 어디 있습니까? 버섯. 예, 여기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빵 어디 있습니까? 빵. 먹고 잡네. 빵. 여기 목포에 좋은 빵 있다며요, 그죠? 예. 빵. 여기 있네. 빵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자동차 찾아보세요. 자동차. 자동차? 없죠? 예, 제가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속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넣어놨어요.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런데 없는 것을 찾아라는 거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있는 것에서 너희가 자세히 살펴보고 수박 겉핥기로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믿어라라는 거죠. 그것이 상고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우리가 묻습니다. 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바뀌었겠지.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더해지고 빼지고 그랬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믿는 책이지. 좋은 내용이 있겠지 뭐. 좋은 말 써있다며. 그렇게 두리뭉실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에 보면 지하는 불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지하는 불로 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여기 지하는 땅속은 불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욥기 28장 5절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욥기는 우리가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땅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 껍질은 식물을 내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땅 속에
이런 거죠. 뜨거운 것이 들어있어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처럼 아주 얇아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땅 속에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그 땅 속에 지하철도 다니고 지하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 속에 여기 보면 멘틀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멘틀이 있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막 뒤죽박죽 뒤집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과 잘라보면 가운데 씨가 있고 사과 있고 껍질이 있고 그런 것처럼 지구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불이 있어서 가끔 이것이 터져나와요. 그걸 화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구 중심 온도가 7173도래요. 그래서 이렇게 땅 껍질이 있고 속 안에 불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껍질이 있고. 지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진파로 구조를 알아냈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땅 속에 불덩어리가 있다. 이게 터져서 나오면 화산이 되는 겁니다. 화산 큰 폭발이 나죠. 이런 게. 그리고 이게 또 회전합니다. 야구공이거든요. 야구공에도 중심에 이렇게 단단한 것이 있고 실이 싸고 있고 껍질 가죽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예,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성경이 사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우리 땅 속에 불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겠죠? 예,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번개가 있습니다. 우리 번개 많이 치죠? 안 치나요? 번개. 제가요, 여기 진도 살 때 진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번개가 밤새도록 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막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귀가 찢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번개가 돼요. 그래서 번개 보고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제가 경험했는데, 번개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번개가 정말 좋은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욥기 36장 30, 지금으로 3,500년 전에 번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번개는 만민을 징벌하시며, 번개 치면 어때요? 번개다 하고 막 뛰어나갑니까? 그럼 죽어요. 번개 치면요, 뭐 오그라들죠. 숨고, 그죠? 야, 이거 맞으면 죽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늘이 갈라지고 번쩍번쩍 하는데, 이게 번개, 가끔 욕으로도 사용하죠. 이 번개 맞을 놈. 참 무서운 욕인데, 이 징벌하는. 그래서
번개가 치면서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됩니다. 그런데 또 징벌의 수단이기도 하고 식물을 풍부해 주신다. 풍비가 뭐냐? 풍부하게 갖춤. 이 번개가 식물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죠. 번개 칩니다. 몽골도 번개 참 많이 쳤습니다. 자, 그런데 공기의 구성 성분이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여러 개 다른 거 포함해서. 근데요, 이 질소, 우리 농사짓는 아시잖아요. 질소, 이 질소가 생명체의 최대 어떤 음식 영양가가 된대요. 여기 보면은 95년도 신문입니다. 얼마 전 신문이죠.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 비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개가 치면서 약 10억 톤의 질산 등으로 고정화돼가지고 비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번개가 잦으면 농산물이 20% 증산이 된대요. 여기 번개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라즈마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 대학 연구소. 이곳에서는 플라즈마, 즉 번개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벼락, 번개 발생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땅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구름이 되겠습니다. 구름이. 이제 구름 속에서 이제 전하가 쌓여가지고 고전압이 만들어지면 구름 속에서 이제 벼락이 쳐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이구, 카메라가 이렇게 덜컥하는 게. 그렇죠. 이게 전자파가 좀 나오니까. 우리 조상들도 뭐 옛날에 천둥이 오면 그 천둥 번개 치는 날에는 농사가 잘 된다는 게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격언이 있고.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비가 오면은 천둥 벼락가 치게 되면 질소가 유리돼가지고 땅 속에서 그 질소 이온이 들어가는 거죠. 질소 고정이죠. 그러면 벼락, 천둥이 많이 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식물, 농작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미 그 경험으로 비 오는 날 천둥 플라스마가 치면은 농사가 잘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었죠.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도 그렇죠. 우리 저기 보이시는 이제 번개를 만들어서 씨앗 처리하면 그 씨앗은 더 다른 씨앗보다 잘 자라고 병충해에 강한 그 같은 결과를 또 갖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비 오는 날 구름 속 전자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내는 빛이 바로 번개입니다. 번개가 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공기는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이때 공기 속의 질소는 이온 형태로 변해서 비와 함께 땅에 내리게 됩니다. 즉 천연 질소 비료가 만들어져 땅 위에, 농작물 위에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 플라즈마가 갖고 있는 살균력으로 병해충까지 제거되면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 얘기가 95년도에 과학자들이 이제 증명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잖아요. 약 29년 전에 과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 욥기에 지금은 3,500년 전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번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달된 우리 시대에 그것이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 바위 틈에
저 나무가 왜 자라는 거죠? 누가 비료를 줬습니까? 저 바위템에서 뿌리를 내면 자라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 들판에 풀들이 자랍니다. 저 풀들이 자라고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그다음 풀이 자라고 짐승이 먹고 그 짐승을 사람이 먹고 그게 생명의 사슬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운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번개가 식물에게 음식을 주고 너희들이 살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29년 전에 겨우 우리 시대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다 때가 있죠. 우리 아마 경험해 보실 겁니다. 내가 그때 땅을 좀 샀으면 좀 부자가 됐을 텐데 그때 좀 내가 뭘 좀 할 걸, 그죠? 이렇게 사모가 발전될 줄 알았으면 내가 다 우리 오늘 찬송에도 그 때가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게 보면은 내 인생에서 후회될 일 여기 있는데요. 이게 다 안 나오네. 예. 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50대, 제가 이제 50대잖아요. 공부 좀 할 걸, 그죠? 예. 60대 되니까 돈 좀 모을 걸 이제 이렇게 후회되는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40대 두 번째 술 어지간히 먹을 걸. 돈 모아둘 걸. 여기 20대 세 번째 그 여자 잡을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땅 좀 사둘 걸. 뭐 그 여자 잡을 걸. 뭐 이렇게. 또 60대 네 번째 보니까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70대 세 번째도 배우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50대까지 가장 중요한 공부 좀 할 걸. 우리 부모가 돼서 가장 많이 한 말, 공부 좀 해라 이놈아. 내가 자녀일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공부 좀 해라. 지나고 났더니 그러더라 얘기죠. 또 여기 보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할 걸. 여자도 보겠습니다. 예. 후회되는. 여기도 보니까 40대 공부 좀 할 걸. 후회되는 여기 보니까 이 남자랑 결혼한 거. 여기에 30대 두 번째, 첫 번째 공부 좀 할 걸, 두 번째 저 인간하고 내가 한 거, 결혼한 거. 예. 결혼 후 직장 그만둔 걸. 공부 좀 네 번째 결혼 잘못한 거. 또 50대에 결혼 잘못한 거. 70대에 배우고 싶었는데 60대 또 이제 배우고 싶었는데 50대 세 번째 공부 좀 할 걸. 이게 가장 후회되는 일 이렇게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예. 우리 지금 물론 이제 여기 보니까 참 후회될 일이 많죠. 또 내가 우리 삶이 지나고 났더니 또 그렇더라, 그죠? 배우고 공부 좀 할 걸 이렇게 가장 후회되는 사건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 이 성경도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 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건 아니고 여러분 그 공항 가보셨죠? 공항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출국장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권 검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 밖은 한국이고
거기는 이제 아무나 다닐 수 있고 여기는 여권을 딱 이렇게 심사하는 자리예요. 나는 이제 통과해서 와 있고 이 왼쪽에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집사람입니다. 살짝 찍었어요. 저는 천국을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잘생긴 거 따집니까? 돈 많은 거 따진가요? 공부 많이 한 거?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여건이 정확하고 비행기표 샀느냐? 너 정상적으로 수속을 밟아가지고 나가느냐? 가짜 아니냐? 요것만이 요 자리에서는 필요하고 제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남편인 저는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통과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진하고 여권을 쳐다보고 비행기표 맞나? 그거만 하고 그거 되면 통과되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열심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잘생기고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각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지 다른 사람과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영생을 얻어가지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우리 정해놨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이 들어서 찾았습니다. 저기 또 성경이 그러면 이 성경을 또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인데 그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야 되잖아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땅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요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땅을 정말로 사람이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지구가 여기 보면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이게 세 번째잖아요. 여기 자그마한 달이 하나 따라다니고 이 지구가 적당한 크기,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있어서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고 달과 38만 킬로 떨어져 있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또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1년 360일 한 바퀴 다 돼가지고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이 살도록 지었다. 근데 이 지구 자전축이 23.5도에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야지만이 사계절이 됩니다. 적절한 온도,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계절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다른 그 각도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 23.5도 기울어져 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저절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사람이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For 6 months of the year, the northern hemisphere is favoring the sun. And for 6 months of the year, the southern hemisphere is favoring the sun. This shift in the sun's energy from north to south throughout the year is constantly trying to move the hot areas to the cold areas and the cold areas to the hot areas. This tilt of the Earth results in our seasons. The seasons constantly change and shape and contour the land underneath. The world is constantly adjusting itself. From the vantage point of space, you can see the ever-changing
planet through the seasons, from snow-capped mountains to desert plains. I really never thought of this until just very recently. You know, I'm seeing all the seasons at once. So I'm seeing the winter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it's summer in the southern hemisphere. If we had no tilt, nearly half the planet could be frozen all year round. The tilt of the Earth means cold moves to hot and hot to cold. It means winter gives way to spring just as summer yields to fall. 예,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양이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 지구가 있는데 여기 요 녹색의 띠 있잖아요. 요 띠에 있을 때 지구에 있을 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너무나 뜨겁고 태양과 멀면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지구가 20만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춘 집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 집이 있잖아요. 창문이 있어야 되고 전기, 수도, 환기 모든 것이 갖춰져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이 집도 그러한데 지구는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사람이 산다고 그래요. 여기 요 지구입니다. 태양에 비해서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여기 지구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찰스 타운즈라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우연의 산물, 오랜 시간, 우연,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져 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조건이 착착 갖추어졌는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가,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작 뉴턴, 만류인력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의 신비. 예. 볼까요? 우리 태양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태양이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잖아요. 태양도 돕니다. 그런데 태양도 가만 안 있습니다. 태양도요 우주를 향해 달려가요. 시속 17만 킬로미터로 우주를 통과해 갑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와 수성과 별들이 우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음악이 멋있죠? 네.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한 특별한 조건, 크기가 적당하다. 더 크면은 안 됩니다. 작아도 안 돼요. 온도가 적당하다. 23.5도 기울어져 있다. 공전과 자전주기가 적당하고 75%의 물이 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특별한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도록 그곳에 여기 사람이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다.
예, 우리 지구에 살면서 뭐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사는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숨도 태양도 있고 자전거가 공전의 축에 적당하고 크기가 적당해서 만약에 지구가 크잖아요. 그럼 중력이 더 셉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고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중력이 강하니까 걸어 다닐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20만 가지의 조건이 우연히 됐겠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람으로 거하게 저으셨는데 만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너희를 살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우주를 한번 봅시다. 지구를 봅시다. 하늘을 들어봅시다. 야, 자연의 변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절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도록 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북편에 허공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욥기 26장 7절에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을 공간 아무것도 없는 보면 땅을 공간에 달았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우리 지구가 우주에 둥 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시 아까 보셨죠? 예, 그리고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을 두셨는데 이것이 지금 3,500년 전에 북편 하늘 허공이 북쪽 하늘에 허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81년도 신문에 뭐라고 돼 있냐? 북두 칠성대 북쪽에 텅 빈 우주 공간이 있는데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로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는데 3대 천문대에서 발견이 됐는데 야, 이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3억 광년 빛 시속 그냥 그 청하보다 더 빠른 그 빛이 3억 년을 갈 수 있는 그런 텅 빈 공간이 발견이 됐는데 81년도에 근데 지금 3,500년 전에 욥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왜 욥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하셨을까요? 예,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하신 거예요.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 땅속에 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우리 과학적인 사실을 밝혀봤고요. 우리 성경에 또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걸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특별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내용이 에덴 동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는가? 사실인가? 성경에 기록된 어디에 있는가? 그 모든 내용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리고 이제 땅에 이제 다스리라고 그랬고요. 그 창세기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강이 있었는데 에덴에서 시작해서 동산을 적시고 근원이 4개의 강이 있었다고 성경이 나오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은 기온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동쪽 끝에 이제 한국이잖아요. 서쪽 서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 서쪽 서양이라고 하고 저희 근해에서는 몽골 땅이 중간에 있는데 그 중앙에 여기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였다라고 사람들이 밝혀내는데 여기에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4개 강 중에서 2개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2개의 강도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 강이 지금 흐르지 않지만 땅 속에서 있었던 그 강 흔적을 발견해내는데 지금 2개의 강이 흐르고 2개의 강은 땅 속에 있는데 그 지역을 에덴 동산 자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에덴의 강을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잃어버린 강을 찾았다. 왜냐하면 땅 속에 그 찍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이런 그 사막이었는데 사막을 하늘 위에서 찍어봤더니 강이 이렇게 흘렀던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뱃속 아이도 지금 우리가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기온강과 비손강도 발견해냈다, 찾아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2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차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2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온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4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4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7천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4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생지. 그것이 에덴 동산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덴 성서 속 에덴 동산 바로 이곳이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강주일에 찾아냈다고 그러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고 나머지 두 개의 강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느냐? 예,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면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고가 같은 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예, 지금의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땅 속에 들어갔다라고 에스겔 3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31장 16절에 보면 여기 보면 노란 글자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창조의 공간, 만든 공간이 에덴 동산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아름답고 큰 나무들, 영화로운 그런 나무들이 여기 보면 함께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 같은 거, 나무가 있는데 영화롭고 광대하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 모든 것들, 동식물들이 땅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식물들이 땅 속에 들어갔는데 아름다운 나무, 영화로운 나무, 예, 지금도 111m나 되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들인데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크고,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이 둘러쌌는데도 그 정도 큰 나무들이 지금도 있으니 아마 이걸 보면서 이런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것이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땅 속에 동식물들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것이 지금 석유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전 세계의 70% 이상의 석유가 우리나라 여기서 나오는 석유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올까? 그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석유 이렇게 만들잖아요. 땅 속에 퇴적이 되고 지열과 지하배에서 석유가 만들어지고 그 지역에 있던 석유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캐어 쓰고 있습니다. 증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증거를 통해 사실로 나타나죠. 우리가 지금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가 기록됐는데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사람이 살았고 그 강이 흘렀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땅 속에 들어갔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말씀이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 신명기 18장에 증험도 있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선지자 방자인 말이니 그는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증거도 있고 성참도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사실인 거죠. 예. 성경은 옛날 동쪽 나라에 어떤 왕이 살았대. 두리뭉실하게 그런 게 아니라 지역명, 강의 이름 어디에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됐고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성경 1번. 에덴 동산. 있었다. 3,500년 기록된 그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노아 홍수 사건. 예. 자, 과연 이것이 있었는가?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요. 예, 아유,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이는 커튼이 안 열려가지고. 예, 여기 우리가 모든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관영이 뭐냐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이야.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아이고,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네? 야,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뺏고 마시고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폐기가 뭐냐면 악취가 나는 상태.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 버려야 되겠어. 악취가 나고 강포,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움. 사람이 죽고 죽이고 뺏고, 그러니까 악취가 나가 썩고, 또 이제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죄가 가득 찼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땅이 폐기했으니 그 행위가 다 썩었다. 어떻게 하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싹 홍수로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식이 있는 코로 숨쉬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청소하는 게 이렇게. 예. 더러우니까 물로 싹 쓸어버리듯이 청소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살펴보니까 다 폐기하고 강포가 가득한 그곳에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고 노아와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사람을 살려주기로 계획을 하고, 그 노아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것이다 예언을 하고, 그 홍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일러주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가 뭐냐면 네모진 모양의 배, 상자 모양처럼 그 방주를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이게 이제 방수제예요. 석유의 마지막 찌꺼기로 검은색 우리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 아스콘 깔 때 이 역청과 자금을 섞어가지고 도로 포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밖에 안팎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가지고 다 죽일 것인데, 그 홍수를 피하는 방법은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설교도를 주십니다. 장이 300규빗, 이 규빗이라고 하는, 규빗이라는 단어는 여기 우리 지금이야 줄자라든지 뭐 이렇게 측정 도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하나, 둘, 우리도 뭐 대충 발걸음 턱에서 대충 재잖아요. 그것처럼 이 한 규빗은 이 손 어른의 그 팔꿈치부터 손 끝까지가 한 규빗이 한 45cm,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이 길이가 300규빗, 이게 300짜리 되는 거예요.
광이 너비가 50규빗, 고가 30규빗 이런 큰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문은 옆으로 내고 이렇게 135m, 14m, 한 23m 이런 방주 모양의 배를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홍수 피하는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잣나무로 만들고 안팎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축구장 크기만한 엄청난 큰 크기죠. 자, 그런데 성경에 설계도가 나와 있으니 그대로 만들어 봤더니 노아의 방주는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매우 안전한 선박이었고 그 다음에 30m 파도 30m 파도 거뜬한 설계였다. 아주 안전한 배였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도 전문가들이 인정했고 여기 보니까 43m 파도에 끄떡없고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빼고 35,200마리가 탈 수 있는데 그 방주 용적의 3분의 1가량밖에 안 채워지는 아주 모든 동식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배가 만들어졌는데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안전한 선박이었다. 그리고 7일 후에 이제 배가 다 만들어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40일 난밤으로 비가 쏟아졌다고 했는데 어메? 여기 60세 아니요? 잘못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600세랍니다. 오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성경이 그래서 이게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600세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과 노아 홍수 시대 때 지구의 환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900살까지도 살았대요. 오메, 오래 살겠다, 그죠? 아이고, 900살까지 살았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전에 이렇게 하늘에 땅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는데요. 옛날에는 이 지구에도 여기 물이 있었고 하늘에도 물층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것들이 이렇게 막아지는 우리 따뜻한 지구, 쉽게 말하면 온실, 비닐하우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장성에 살 때 딸기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하우스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겨울에도 딸기를 재배하더라고. 거기 들어갔더니 얼마나 따뜻하든지 좀 일하면 못을 막 땀이 나서 젖을 정도로 하우스를 이중으로 쳐가지고 지하수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농사를 짓더라고요. 비닐하우스처럼 아주 따뜻하였고 사람이 9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노아 홍수 때 이 물층이 다 땅에 쏟아져서 내렸다. 지금과는 환경이 다르다. 과학자들도 그래 물층이 있었고 비닐하우스처럼이죠. 따뜻한 온실처럼 이 속에 있는 이 화초는 계절을 안 타겠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런 나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이 이 물층으로 인해서 제거가 됨으로써 사람이 900살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인간 생명이 1200살까지 살 수 있었대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지구의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1200살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1200살 정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물층이 소실이 됐고 유해광선이 노출됐고 DNA 공격돼서 노화가 촉진됐고 인간의 죄가 장수의 복을 차버렸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이 닫아놓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기식이 뭐냐면 호흡하여 숨을 쉬는,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라고 창세기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4절에 7월고 그달 17일에 1년하고도 열흘 뒤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성경은 지명과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방주가 산에 머물렀어요. 그 아라랏산이 터키와 지금 러시아와 이란의 국경에 이게 아라랏산이 그런 산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예, 그 노아의 방주의 흔적입니다. 산속 얼음 속에 있다. 실제로 있었다라고 말하죠. 방주가 발견이 됐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갔다 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라랏산을 찾았다. 예, 성경이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다.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나무로 만든 방주를 냉동창고 그 산속 얼음 속에 넣어놨을까? 우리 시대에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주를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썼던 탐험 기록들이 이렇게 많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래서요, 그 후에 지구의 환경 변화가 생겨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물이 산으로 올라가고 골짜기가 내리며 그를 위하여 정하신 곳에 이르도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은 이런 자연 환경이 노홍수에 생겼습니다. 예, 그 퇴적층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반듯한 평평한 퇴적층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예, 홍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돼 있을까? 예, 홍수가 물이 확 쓸고 지나가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실험해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해 보는 겁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예, 이렇게 쌓이는 이 실험의 겁니다.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지층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나아가죠.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흙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이렇게 형성이 된 5시간이 겁니다. 채 걸리지 않았다. 5시간 걸렸답니다. 결국 7.5m가 생기는.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예. 이런 전 세계에 홍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아가 살던 시대에 홍수가 났지. 어떻게 전 세계적이야. 이 큰 지구가 어떻게 물에 휩싸였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였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코로 숨쉬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홍수가 흐르면서 지층이 쌓여가지고 떡시루처럼 이렇게 무지개도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지층이 생겼는데,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 산은 오르고 땅은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층이 부딪혀가지고 그 부딪힌 것이 해변가에 있던 것들이 올라가서 산맥이 형성되고 그 꼭대기에 바닷가에서나 발견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바닷속이었구나. 지금은 산 꼭대기인데 홍수의 흔적이 전 세계적으로, 예, 이것은 홍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는가? 이 그랜드 캐년이 서울과 부산처럼 그렇게 그 큰 얼마나 450km 되잖아요. 그곳에 전 세계 홍수가 크게 지나갔는데,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럼 그 물들이 그럼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게. 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욥기 37장 10절에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물이 물러가고 배가 아라산에 턱 걸쳤거든요. 그 물이 어디로 물러갔느냐? 시편 33편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곳간에 둔 거예요. 어떻게? 물을 쌓았어요. 얼음으로. 쌓을 수 있죠? 물을. 그 다음에 땅속 저 밑에 여기 보니까 얼마나 깊은지 11,529m인데 여기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땅속에 바닷속에 들어가도 2,000m가 남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나와서 온 지면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물이 있었는데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갔느냐? 예, 땅이 올라가고, 그래서 물이 물러갔죠? 땅이 올라가니 물이 물러갔죠? 그 다음에 물을 또 북극과 남극에 얼음처럼 쌓아뒀어. 그리고 또 창고처럼 바다 밑을 깊게 파져가지고 거기에 물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8,848m짜리 산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깊은 창고를 하나님이 땅속에다가 파놨단 말이에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높은 곳을 깎고 깊은 곳을 메워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지구는 3,400m 깊은 바다가 된대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땅을 다 깎아버렸어. 그래도 3,400m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예, 바다가 얼마나 큰지. 깊은 창고를 하나님께서 이 땅속 구석구석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창고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다운 방법이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났고 물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 증언도 있고 성참도 있으면 3,5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증언, 증거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바벨탑이 있었고요. 자, 우리 맹신이라고 있습니다. 맹신. 이 맹자가 두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맹자입니다. 이게 망할 망자의 눈입니다. 눈이 잘못됐으니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걸 맹신이라고 그럽니다. 맹신. 무조건 믿는다. 그 다음 미신. 이 미자가 혼미할 미자거든요. 이 혼미할 미자인데 이게 두 자가 이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혼미할 미자인데 여기에 쌀미자입니다. 이 한자 풀이에 보면 나와요. 뭐냐면 어떠냐. 이 쌀미자인데 사거리가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게 혼미할 미자예요. 이게 쉬엄쉬엄 걸어가다 착복 걸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사거리가 있는데 어디로 갈지 걸어갈지 모르겠다. 혼미할 미자입니다. 미신. 모르고 믿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죠. 잡신. 아무거나 믿는 거죠.
잡다하게 믿을 신자, 이게 다 틀린 겁니다. 확신, 이거 올바른 거죠. 확신이 뭐냐? 확실히 알고 믿는 거죠. 성경,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땅속에 불이 있고 이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대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둥둥 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유리 깰라 아셔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온 나라의 숟가락을 다 휘어버렸죠? 하면 진짜 휘어졌었어요. 자, 그 사람은 온 지구, 우리 한국을 떠들썩했는데 이게 만약 공중에 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미어 터져요, 여기. 경찰이 와가지고 교통정리해야 돼요. 뉴스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와 하는데 막 떴어요. 그거는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이 지구가 둥실 떠가지고 이 우주 공간을 시속 10만 8천 km 돌아가는데 어지러우세요? 하나도 안 어지러워요. 지구가 공중에 둥실 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에 3,500년 전에 땅을 공간에 달아놨대. 줄이 있습니까? 받침이 있습니까? 공중에 둥실 떠가지고 이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만든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참된 이치죠.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죠. 실제 있다라는 거죠. 만져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느껴보고 확인해보고 만져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야, 이게 사실이네. 그러면 이 책이 하나님 책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그 말 아시죠? 책 속에 무슨 길이 있대? 책 속에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으니 그것을 배워라. 사는 이치, 길, 어떤 지식, 먹고 사는 방법, 책 속에 길이 있다. 성경 속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죠? 만져보고 확인하죠? 예.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부릅니다. 저쪽에서 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알아요. 아니에요. 산 저 너머 어디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 공간에 내 속에 호흡을 주관하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지금 심장이 내가 누구 때문에 뛰고 있느냐? 호흡을 내가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느냐? 이 손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내 거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심장이 뛰는 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뛰기 하다가 스톱 하면 멈추면 죽는 거예요. 호흡하다가 다시 못 쉬어. 생명과 만물과 호흡과 심장 뛰는 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고 하나님 때가 되면 스톱 하면 죽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죠? 지금 내 심장 뛰는 소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물론 그런 내용 있습니다만은 진리를 기록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라산에 노아 방주가 있고 우리는 찾아가 볼 수 있고
말씀 3,500년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지금 이 지구가 그때 상황대로 만들어져 있고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냐?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지만이 그를 경외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경외는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내 심장이 내 손에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 생명이 심장이 쥐어져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무섭고 경외. 만약에 내 목숨을 누가 쥐고 있어, 그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진짜 신이 있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오면 이 책이 하나님이, 이 책이 하나님 책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택배가 왔어요. 보낸 사람이 있죠? 나는 누군지는 몰라도 택배가 왔는 걸 보면서 보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요, 하나님의 책이래. 봤더니 진짜요. 어제 오늘 몇 가지만 찾아봐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만. 어떻게 되지? 찾아야 되겠는데? 그를 찾아서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한 주간 약속된 시간 모두 참석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자리로 성경 강연으로 한 주간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 가지 사실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배웠고 성경에 사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전해지는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